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정 선교 쉽지 않은데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저는 뭐 해보니까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정 선교 하려고 후배들이 교정 선교라도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코로나 때도 저는 이제 남부교도소 기독교 분과위원장을 한 3년을 했는데 돈은 없는데 자꾸 얼음물을 10,000개를 넣어야 된다. 이번에는 기독교가 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사실 불교는 돈이 더 많아요. 천주교도 교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목위원회에서 거기 대량으로 이렇게 작업을 살포를 합니다. 기독교는 예배위원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예배 인원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또 교정위원도 제일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환영을 받거나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다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고 교정위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 없지만 우리 또 총회와 전도국과 우리 또 교정선교위원장이신 나상기 목사님과 또 위원장 목사님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저희 사역 보고와 혹시 제가 또 느꼈던 부분들이 도움이 될까 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논문 발제를 했습니다. 오늘 논문을 한 부씩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부 정도 저에게 오는데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논문이 인쇄가 되면 한 부씩 제가 이따가 보내드릴 테니까 강신근 목사님이 주소 하나 좀 받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정선교 현황 보고 보시면 앞에는 제가 했던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겁니다. 교도소 선교는 총체적 선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총체적이라는 말을 이단도 쓰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뺐을 텐데 여하튼 총체적 이 말이 좀 좋은 것 같았어요. 일단 들어온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세례자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자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저희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역장 물론 이제 청송교도소에서 했던 건데 구역장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담당 이런 분들이 하나 만드는 거 싫어하죠. 다 아시죠?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만드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매달 이제 구역장 교육을 시켜서 사동하고 인쇄, 업셋, 청소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으로 파송을 합니다. 과연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이 일반 교회 구역장 관리는 잘 되는데 이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막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간만에 교정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남부에서 제1회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제 기독교 담당 사회복지가 직원이 추천을 하고 또 저희가 파송한 구역장들 있잖아요. 저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그래서 1년에 한 69명 정도,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69명 정도 세례를 줬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성경책을 주고, 장미꽃도 주고, 또 세례 증서도 좋은 걸로 해서 주고, 선물도 주고, 구역장 올 때마다 좋아하는 불당면 이런 거, 수박도 주고, 참외도 주고, 하여튼 좋아하는 걸 다 줬어요. 교도소에서 허용되는 대로.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서로 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파송을 시켜서 이제 교도소 안에 복음화를 위해서 합니다. 구역장 교육 하시는 데도 계시겠지만 구역장 교육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소장님과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될 문제지만 기도하면서 하면 될 줄 압니다. 남부교도소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요. 새벽 송이 있어요. 성탄절에. 교도소 안에 새벽 송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신우회 있는데
교도관, 그러니까 교정위원들이 기독교 뭐 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새벽에 사동을 돌면서 새벽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국 교도소가 54개 교정시설에 소년원까지 다 합쳐서 구치소, 교도소 다 합쳐서 54개 교도소에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57,600명 2023년도 교정통계연보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와 있었어요. 57,000명 정도가 들어있으면 요즘에는 불구속 재판을 하는데 뭐 법정 구속까지 해가지고 다 따지면 아마 한 세 집에 한 분 정도는 교도소나 구치소를 왔다가 재판을 받거나 뭐 집행유예를 받거나 가석방을 받거나 아니면 형을 살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집에 한 명 정도는 교도소라는 시설을 접했던 분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남부교도소하고 여러분들 통계를 내봤는데 제가 낸 건 아니고요. 2023년도 법무부 통계연보에 보면 전체 수용자들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47.6%.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한 명꼴이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기독교를 신봉한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서 그 사람들 영적으로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고 어쩌면 우리 교회 교인이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목회 돌봄을 잘 해서 그 사람들이 출소했을 때 그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는 사랑으로 돌봐서 이들이 정말로 건전한 사회인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특별히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논문을 쓴 이유는 매뉴얼 교도소 선교의 매뉴얼이 없었어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몇 땅에 헤딩을 했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교정위원이 참 늦게 됐습니다. 누가 뭐 하자는 사람도 없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저 뭐 돈 빌려가지고 빚지고 교도소 가고 이게 사랑인가 뭔가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알고 보니까 교정선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멘토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정할 게 제가 더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정 선교사 교도소 선교를 시키는 목사님들은 사람을 교정하는 방법을 많이 안다는 거죠. 본인이 교정할 게 많이 있어서 스스로 체득한 그런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뭐 어른이나 소년수나 뭐 여성 수용자들을 잘 이제 복음으로 전도해서 인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법무부 통계에서 보면 재범률을 저하를 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제가 매뉴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그 다음에 교육, 세례, 그 다음에 접견, 영치금, 그 다음에 교정위원 준수사항,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해봤는데 통합 측에 제가 교도소 선교 연합회 사무총장 일을 하면서 통합 측 총회에 총대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교도소 선교 협의회 총장 역할로 갔는데 하나 명패를 주셨어요. 거기는 군경 교정이 같이 하는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고 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짠하기도 하고 우리 총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구나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수에 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군경 교정 그 위원장을 뽑는데 막 엄청나게 이렇게 경쟁률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군경교정선교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제일 이렇게 비중이 큰 그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정선교는 뭐 한직이라 그러고 밑바닥 선교라 그러고 뭐 특수 선교라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단만에 들어가서 아까 황금어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전도도 잘 못하는데 가니까 다 모아놨고 또 떠들면은 또 떠들지 말라 그러고 그뭐 다 자기들이 해주고 우리는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다만 이제 예수님이 떡과 복음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원 모집하는 방안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도하고 동기 목사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뭐 우리 강신훈 목사님 또 같은 동기입니다만은 동기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매달 기도회가 있고 저는 동기 목사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예배에 초청해서 직접 말로 하면은 이게 후원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초청해서 보여드리니까 그분들이 뭐 5만 원씩 얼마씩 해서 요즘은 10몇 년 이상 하니까 그래도 교도소 선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서 다시 나와서 아까 재범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나요? 재범률 민간은 23점 몇 프로예요. 민간 교도소가 23년도 통계 연보야 재범률이. 그 다음에 소망교도소 아까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초창기에는 뭐 1%,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어서 2020 몇 년도인가 10년 소망교도소 10년 백서를 보니까 12점 몇 프로로 재범률이 올랐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처음에 기독교인만 가 있었는데 기불천 다 요즘은 다 뽑고 있죠. 그래서 저도 뭐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못 채운 그 수련생이라고 그러죠. 국군교도소 수용자가 아니고 그 수련생들을 추천서를 써서 뭐 몇 명 보내줘서 또 거기서 또 형기를 못 채운 사람들 또 어디 나와서 뭐 잘못해서 또 다시 남부로 오고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킹 그래서 우리 서로가 연락을 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고 또 초청도 하고 그래서 연합사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부분들 제가 말씀드려봤자 다 아는 것이고 이제 20분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20분 안에 딱 끝내려고 합니다. 거기 유인물 보시면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통합 측에서 작년에 매뉴얼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현장에 적용하기는 좀 그렇게 이렇게 좋은 매뉴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뭐 그거는 바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의 저희 아가페 선교회 지난 11년 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예배, 뭐 세례자 교육, 그다음에 교정위원 준수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성 교육부터 한 10가지를 했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앞에 페이지가 없는데 보면 뭐 애로사항 그건 제가 좀 말씀드렸죠.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늘 부담이 된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그쪽 맨 앞장 말고 그 뒷장에 앞으로 가서요. 건의사항이 있는데 총회 차원에서 교정선교 목사에게 많은 지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교정선교사 양성 전문교육, 보수교육, 정책세미나, 정기적 후원 이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회에서 정책적 차원으로 전도국에서도 후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하시고 또 우리 교정선교위원회에서도 집중 이렇게 연구하고 후원해서 우리 교정선교 목사님들부터 어떤 보수교육이나 아니면 전문교육, 뭐 교정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나 아니면 현장에 경력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세미나도 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선교사는 현재 저도 이제 총회 군선교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군교도소에 가서 군선교도 하고 국군교도소 안에 희망군인교회가 있어서 군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교도소가 있어서 또 교정선교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군선교사, 교정선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됐는데요. 군선교사는 이제 총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군선교사라는 명칭을 주셨죠. 그래서 군선교위원회도 있고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정선교 목사님들은 교정선교위원회에서 많이 챙겨주시긴 하지만 교정선교사로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마 군선교사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하면 진짜인지 참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GMS 차원에서 같은 선교사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드린 말씀인데 이거 기사에 쓰지를 마시고 그래서 교정 선교사도 뭐 GM에서는 안 해줘도 좋지만 총회 차원에서 군선교사처럼 이렇게 임명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교도소가 영적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제 매뉴얼에 보면 이제 교정선교 목회자의 자질, 가져야 될 소명, 사명감 이렇게 해서 한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있는데 나중에 상세한 매뉴얼은 제 논문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참고가 되겠고요. 그게 옳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 아가페 선교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거를 해소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교도소 선교에 잘 접목하고 적용해서 한국 교회 상황에서 제가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만드는 게 매뉴얼이거든요. 보시면 아마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총체적 교정 선교인데 우리가 네트워킹이 좀 부족해서 연합 사역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교회는 교회대로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잘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목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훈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막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예배 끝나면 같이 앉아서 막 이렇게 어깨도 두들겨주고 간식도 같이 먹고 같이 앉아서 민간에서는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죠. 같이 앉지 마라 떨어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 거기는 군교도소잖아요. 사형수가 4명이 있고 물론 장기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관리하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제 출소를 했어요. 나와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저를 만나요. 만나서 순댓국도 사주고 잘 있냐. 그래서 교회도 소개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가 우리 임석근 목사님 출소자들에서 수고도 하시고 다른 모든 분들 수고를 하시고 소방교도소도 홍대에서 주일 예배도 드린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후속 그러니까 출소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유기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우리가 잘 돌보는데 사실은 목사님 나가면은 꼭 연락할게요. 근데 한 수백 명이 얘기했는데 연락 온 사람 딱 5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다 인정하는 말일 줄 알고 오기는 오겠죠. 왜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가 교도소에서 같이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 본인의 과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안 만나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돌봄의 목회를 해야 되느냐 생각합니다. 교도소 선교하면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지침도 그동안에 많이 없었고 또 어떤 매뉴얼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논문을 쓰면서 없더라고요. 잘 군선교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정선교 하시는 우리 선배 또 후배님도 계시고 동력자분도 계시지만 교정선교위원회 차원에서 또 교정선교 우리 목사들 차원에서 같이 연구하면서 매뉴얼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K교정을 우리가 해서 선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부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국가시설에 거기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월도 가고 청송도 가고 하지만 오면은 대부분 남부를 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모범시설이고 좀 괜찮은데요. 모범수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어차피 모범시설이라 그래봤자 교도소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방부 호텔이라 법무부 호텔이라 그러는데 사실 시설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교정선교하는 목사님들이니까 좀 거기를 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다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 분과 회장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돌볼까. 다 막혔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좌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유선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신청하면. 뭐 서신석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있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래서 교도소 안에 가서 거기 출소자 대기실이 있어요. 정문에 가면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자랑은 아니고요, 한 4번 정도 이렇게, 저는 교도소 안 가면은 좀 병이 나고 좀 이상하게 기분도 안 좋고, 교도소 가면 기분이 좋고 이상하게 뭔가 한 것 같고,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주일에 4번 5번 교도소 갈 것 같으면 교도소에서 아예 자고 먹고 자고 집으로 출퇴근해라. 저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도소 선교 사명자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남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동에도 못 들어가고 공장에도 못 들어가느냐. 내가 구역장을 파송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항상 들어오는 대답은 규정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규정에 없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우리는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교정선교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법무부하고 잘 협조하고 교도소 소장님과 직원들하고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영적인 리더잖아요. 영적인 리더로서 또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끌어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있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도 얘기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뭐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서로 또 교회에 강사로도 세우고 간증 집회도 하고, 또 뭐 제가 초청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도소 9월달 대집회가 있는데 한 500명 정도 나오는데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군교도소도 초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상기 목사님과 임원분들이 오셔서 또 저희 교도소 사역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가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참 아쉽죠. 이제 거의 다 돼가신가요? 네, 그래서 차기 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면 오셔서 집회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정선교의 중요한 총체적인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향후 대안은 뭔가 그러면 이제 미국에 보니까 채플린 제도가 있습니다. 채플린은 교도소 담임 목사죠. 네, 그런데 한국에는 없습니다. 병원에는 원목이 있고 군대는 군목이 있고 요양원까지도 원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교회도 저도 뭐 선교회 대표 목사입니다만 있는데 한국교회 교도소에는 한국교회가 아니죠. 한국의 교도소에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교도소 선교 협의회를 하면서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전에 있는 목사님하고 법사위를 한 3년 동안 계속 찾아가서 법사위 뭐 얘기하고 국회의원실마다 다 교정 제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교도소 담임 목사 제도인데 이게 언제 있었냐? 우리나라 있었다. 형목인데 형무소 담임 목사인데 이승만 정권 때 소년수들하고 교도소 안에 담임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과장급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 활동 지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논문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린 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땅땅땅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교도소 교도소 담임 목사 제도도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총회 후원도 받고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또 같이 노력해서 교도소 담임 목사가 생기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점과 또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잖아요. 장애 요인이 많고. 왜냐하면 우리는 민간인으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니까. 교도소 담임 목사 제도가 생긴다면 교도소 안에 사무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담임이면 부목사 몇 명도 있고 그러면 놀고 있는 사람들 나는 놀아도 교도소로 안 간다. 겁나서. 그 죄인들 있는데 안 간다. 그런 사람들 같이 와서 할 수 있잖아요. 월급 주면서.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공무원 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교종 제도가 한국에 빨리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매뉴얼을 썼습니다. 교종이 된다면, 담임 목사가 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예배 주간, 상담 주간,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부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 센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그냥 임상을 그냥 목회 상담을 해주고 이랬는데 교도소에서 생각할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일반 박사님들을 최고로 칩니다. 심리학 박사, 상담학 박사. 목사님들 그냥 목사예요. 패스터. 그냥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조두순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분이 청송에 있다가 남부로 와서 1년 있다 나갔는데 다 상담 안 한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졌어요. 왜냐? 안 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기독교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담당이 하도 막 떠맡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았는데 그분하고 12번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씩. 이분이 레위기를 줄줄줄 외우더라고. 번제, 소제, 속건제, 화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에바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데 제가 그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성경 아무리 외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도할 때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제자 훈련하고 또 자매 예배 드리고 영치금 넣고 없는 돈에 빚내가지고 돌보고 추석 성탄절 추수감사절 특식 해주고 또 뭐 특식으로 또 식당에 해주고 뭐 여름에 그 더울 때 이 얼음물 막 몇천 개씩 주고 겨울에 손난로 넣어주고 하면 뭐합니까? 가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우리 뭐 선배 목사님도 아시고 우리 동기 목사 아시지만 출소를 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전 꼴 보기 싫었어요. 아니 그렇게 그 세례를 주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들어와서 무슨 염치도 없이 인사를 하냐. 근데 그게 오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재범률 23%면 10명 중에 3명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정선교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잘못해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걸까? 우린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래서 교도소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뭐 제가 외람되게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책 개발을 하고 또 교도소 선교 매뉴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교도소 선교에 접목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총체적 선교를 하려면 첫째로 교정선교 전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학교에 교정선교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뭐 특수선교학과가 있든지. 그 선교라는 걸 제가 보니까 맥가버라는 이름만 해서 했습니다.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 가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다. 자, 교도소는 선교입니다.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전도가 아니죠. 왜냐? 이 사람들은 언어, 생각, 세계관, 가치관, 행동 그런 게 다 다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문화가.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선교나 전도나 비슷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으로 접근을 하고 총체적 선교.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제자로 세워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거. 아까 소망교도소 뭐 서울신학교 거기 분교하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통신교육 시키고 또 신학교육 시켜서 재파송해서 지도자로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 뒤를 이어서 교정선교 목사가 된다면 저는 한국교회 교정선교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제 동기 목사도 노는 사람이 있는데 교도선교 같이 하자. 겁나서 못한대. 무서워서 못한대.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 덩치도 작고 뭐 제가 얼굴에 칼자국이 있어요. 뭐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까? 저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돈이 없어 못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10몇 년 하면서 굶지 않았습니다. 뭐 제 얼굴 보시죠. 아직 굶지는 않았죠.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밑바닥 선교, 위험한 선교, 뭐 3D 선교라고 합니다. 교도소가 위험하고 데인저러스, 그 다음에 더티는 아닌데 여하튼 뭐 3D라 그래요 자기들이. 그러면 일반 선교하고 교도소 선교가 그렇게 다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르고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 옥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오히려 교도소는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왜 돈이 필요합니까? 떡을 가지고 가서 오면은 떡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 떡 신자가 계속 예배 나오다가 미안해서 참 신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떡 신자가 참 신자가 되는 그날까지 떡만 좋아하지 말고, 저는 얘기합니다. 떡만 좋아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전국에 있는 소년수들도 있고 여사도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교정선교사를 군선교사처럼 제도화를 시켜서 임명을 해주십사 하는 청원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신문에 썼습니다. 전에 기독교연합신문에 썼고, 그 다음에 모든 미국 대학원, 전 세계 대학원에 들어가겠죠. 제 논문, 교정선교 논문은 아마 제가 폴로에서는 처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있습니다. 교정제도 이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선교사 제도를 총회 차원에서 교정선교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군선교하는 사람들, 교정선교하는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를 줘서 더욱더 그들이 나가서 교정선교 활성화를 시키고, 또 다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풀린 자들에게, 초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면 더욱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재범 방지에 우리가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논문으로 제가 대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